네. 오늘 이 저녁에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142편에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142편에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 제가 찾아보니까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7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소리 내어, 그 다음에 부르짖으며, 그리고 또 소리 내어가 나와. 3번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토로하며, 그리고 진술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는 나의 부르짖음이란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본 거는 7번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이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이 시편 기자를 소리내어 기도하게 만듭니까? 왜 다윗은 잠잠하지 못하게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142편에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 제가 찾아보니까 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7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소리 내어, 그 다음에 부르짖으며, 그리고 또 소리 내어가 나와. 3번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토로하며, 그리고 진술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는 나의 부르짖음이란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본 거는 7번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이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이 시편 기자를 소리내어 기도하게 만듭니까? 왜 다윗은 잠잠하지 못합니까? 시편 142편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편 142편 2절을 보니까 원통합니다. 내 원통함을 이라고 표현했죠. 원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냥 한국말로는 원하고 분하다. 그죠? 아주 원한이 가득해서 분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통함이란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가득 찬 고통과 불평과 원망 등의 아주 복잡한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분출되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원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환이 있어요. 원통함은 토로한다고 했고 우환은 진술한다고 했어요. 이 우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좁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고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보시면 시편 142편 위에 가로 안에 뭐라고 쓰여 있죠? 다윗이 어디에?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죠? 예, 그런 거 안 써 있는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은 당장 성경 바꾸셔야 돼요. 잘못된 성경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굴에 있대요. 지금 다윗은 굴에 숨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굴 바깥으로 나가면 누가 기다려요? 사울의 군대가 기다려요. 굴 바깥으로 나가면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어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굴 속에서 좋아서 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는 물리적으로 좁고 답답한 굴에 갇혀 있었고 심리적으로는 늘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 굴 속에 있는데 그것은 뭐와 같으냐?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편 141편 7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어디에서?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굴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엇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인 압박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쫓겨 다니는 사람의 심리적인 느낌이겠죠. 감정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힘과 군대와 권력을 가진 사울왕은 바울의 뒤를 지금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진짜 자칫하면 잡혀요.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는 긴박하고 불안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그러면 그 정도 위기 상황이면 누군가 좀 다윗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42편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누가 하나 좀 도와주기만 해도 좀 수월할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할 때 느끼는 사람의 막막함이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내가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준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수중에 돈 얼마나 돼 있겠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뭐 목사가 목회만 하던 사람인데 언제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까?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유산 받은 것도 한 톨 없고 땅 한 떼기도 없고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럴 때 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고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 그리고 장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출석했던 아산 천옥교회도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당시 저의 정말 궁핍한 처지에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궁핍하고 어렵고 막막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윗은 저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누구 하나 사울의 눈치 보느라고 도와줄 사람 있겠어요? 못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오히려 이 기회에 내가 사울왕한테 잘 보여서 이 다윗을 좀 있는데 알려주고 신고하고 고발하면 나한테 상을 주겠지 하고 다윗을 고발해요. 배반해요. 그래서 다윗이 당시 느꼈던 심정이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마저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당하는 거죠. 믿었던 친구에게마저. 다윗의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절망감과 우울감이 그를 뒤덮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 142편 3절에 나오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괴롭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법정에서 사건을 보고하듯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 원통함,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입을 열어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어? 입을 열어. 따라해볼까?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쏟아내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쏟아내었어요. 그때 쏟아낸다고 하잖아요. 쏟아낸다고. 쏟아낼 때 여러분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그게 가능해요? 토로할 때, 내 감정을 막 토로할 때 조용히 잠잠히 가능합니까? 막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때요? 막 급하게 말하잖아요. 다급할 때 어때요? 막 급하게 말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좀 다급한가 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막 톤이 올라가요.
조용히 말이 돼요? 이 중요한 내용을. 이걸 꼭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것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막 그런 다급함이 있어서 그런지 조용히 말이 안 돼요. 지금도 좀 업이 됐죠.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안 좋은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을 붓거나 아니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토로하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충대충 대강대강 막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2편 2절에 진술하다의 의미는 눈앞에 분명하게 하다, 알리다, 보고하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보고서,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고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죠?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그분의 전지하심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보고 드리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해서, 그분이 전지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저절로 친밀해지거나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다 아뢰 때, 그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토로한다는 것은 주로 감정적인 것과 관련된다면 진술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봐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가끔 그러는데 다른 가정들도 대체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들은 남편에게 예전에 했던 말인데도 하고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했거든요. 방금 전에 했어요. 근데 또 해요. 시간이 흐르니 또 나중에 또 그거 또 해요.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그러면 남편들은 그걸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똑같은 말을. 아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남편들이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반반입니까? 그 예전에 했잖아.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말했잖아. 이미 말했어. 아니면 그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줍니까? 마음 좋은 남편들인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아내가 말하는 것을 또다시 다 들어줍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몰랐기 때문이거나 아내가 하는 말을 처음 듣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줘도 그 같은 말이랄지라도 그 같은 말을 들어줄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말하고 들어주는 사람 사이에 있는 좋은 유대 관계, 인격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진술함으로써 이러한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앙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상대는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줄 아세요? AI하고도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진짜 이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어떤 사모님가가 정말로 답답해가지고 AI한테 상담을 했대요. 진짜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AI한테 막 자기 사정을 막 이렇게 하고 했더니 AI가 그거를 진짜 상담 앞뒤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분석해서 대답을 해준대. 근데 AI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 잘 안 해요. 그게 참 AI가 기계인데도 부정적인 말은 안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항상 먼저 긍정적인 말부터 해요. AI 특징은. 그리고 쭉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모님이 그 AI의 상담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었대요.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가 찼어요. 참 웃기고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눈 상대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토로하고 진술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상속지나 소유지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분깃이 없다는 것은 생존 기반, 삶의 기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굴 속에, 그것도 광야의 깊은 광야 속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다윗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친구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적인 분깃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분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땅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분깃이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뿐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굴이라는 좁고 답답한 공간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기에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 된다는 위대한 역설적인 믿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그의 분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의 분깃입니다.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긴장, 우울, 상한 감정, 억울한 감정, 괴로운 감정, 숱한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꼭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자신의 상한 감정을 토로하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였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무엇보다 어떤 사람? 통성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뜨겁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얌전하게, 고요하게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이 지금 내 속이 타들어가는데, 내 속이 막 터질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내가 너무 아픈데, 소리내어 울고 싶은데, 그런데 조용하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답답한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만 고통의 삶을 삽니까? 다윗만 아픔의 삶을 삽니까? 다윗만 불안과 염려, 긴장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삽니까? 삶의 커다란 고통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부정적인 마음 속에 갇혀 삽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우울한 마음 속에 갇혀 삽니다. 누군가는 늘 근심과 염려 속에 갇혀 삽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윗만 그러한 고통의 감옥, 불안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상실감의 감옥, 우울감의 감옥, 절망감의 감옥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혼란한 세상, 경쟁이 치열한 세상, 뜻대로 안 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건강은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입이 타네요. 뒤에 히터가 켜져서 그런지 좀 입이 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물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십시오. 물 많이 드십시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2리터 이상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피가 찐득해져요. 피가 찐득해지면 어떻게 되냐? 혈관을 통한 에너지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의 몸은 지가 알아서 그 부족한 수분을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에서 그 수분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세포의 상당 부분이 또한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사라지죠? 그럼 수분이 사라진 세포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 노폐물이 쌓여서 우리의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괜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물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물을, 여러분, 그것도 맹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목이 탈 때 이렇게 잠깐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좋기만 하지, 시원하기만 하지. 그런데 그 맹물을 2리터씩이나 먹고 마시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커피라든가 밥 먹을 때 국이라든가 뭐 음료수 같은 거는 우리가 먹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맹물을 마시는 것은 근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은 커피나 국이나 음료같이 뭐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액체가 아니라 뭐다? 순수한 맹물의 맹물.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커피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이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우리의 몸속 수분을 빼앗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셔도 오히려 목이 타요. 카페인 때문에. 왜 물 얘기를 하냐? 저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매일 마시는 맹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물을 마신다고 해서 몸에는 좋지만 맹물을 마신다고 해서 당장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된다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당장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 탄산음료는 마시는 즉시 느낌이 딱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맹물은 맛도 밍밍하고 마셨다고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부족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세포에서 끌어오고 나중에는 어디서 끌어오냐? 방광에 있는 소변을 재활용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미 폐기된 물을 다시 쓰니까 그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삶의 고통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토로하며 진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엉뚱한 것을 끌어오려 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소리치며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영적인 어두움과 절망감과 비참함과 우울감을 어떻게든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향해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낼 어떤 통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자기 속에 있는 부정의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그러한 자신의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는 통로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고 토로하고 진술하다 보면 우리의 목마름이 점점 해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몸속에 필요한 영적 수분이 채워지게 되면 굳이 다른 곳에서 수분을 채우기 위해 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는 어떨까요? 목회가 너무 그냥 천국에 있는 것 같이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천사 같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쏟아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한 사람에게 한 번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목사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말도 누구한테 듣느냐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일 수 있지만 또 그런 말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말이고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그거를 다 일일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아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설교를 할 때 보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껴요. 이 말씀이 힘이 있게 뻗어나가는지 튕겨도 나오는지를 느껴요, 못 느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불안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마음에 병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모님들이 참 병든 경우가 참 많아요. 저라고 제가 용가리 통뼈겠습니까? 저라고 숙련되고 목회에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상처받는 거 똑같고요. 마음 쓰이는 거 똑같고 신경 쓰이는 거 똑같고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그걸 꼭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제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 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소리내어 부르짖고 쏟아내고 나면 굳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어려운 감정, 원통함, 우환, 나의 우울함,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 나의 근심, 염려를 이미 다 하나님을 향해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 안은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누구한테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인격적으로 얼굴이 가면을 쓰는데 능해서거나 제가 내 속에 있는 걸 감추는데 능해서가 아니라 그게 대체적으로 저의 있는 그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철야할 때도 가급적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하나?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통성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통성으로 기도했고 철야하면서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통성으로 기도했고 저녁마다 산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했고 더 많은 영적인 능력들을 체험했고 더 많은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 있습니까? 역사가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역시 더욱더 힘써 소리내어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 홍콩에 한 2주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 제자 갔는데 현지 한 교회와 조인해서 함께 2주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자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단기팀에게 처음으로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건 뭐냐? 바로 코리안 프레이였습니다. 코리안 프레이. 여러분 기도할 때 코리안 프레이 스타일로 해달라고. 코리안 프레이가 뭐예요? 한국인들의 기도를 해달래요. 그들이 말하는 코리안 프레이, 한국 측의 기도란 뭐였습니까? 바로 통성기도였습니다. 당신들 왔으니 당신들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가 그 담임 목사님의 요청사항이었어요. 왜 그런 요청사항을 했을까요? 그것만큼 영적인 전염성이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코리안 프레이도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 보고 도전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 목사님은 원했겠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겠죠. 한국교회의 그 영성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영성이 자기 성도들에게도 전염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리안 프레이였습니다. 한국 기도, 소리내어 합심하는 간절하게 드리는 통성기도야말로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으며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코리안 프레이는 바로 묵상기도나 고유한 기도가 아니라 통성기도요, 합심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 저절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요즘은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고민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윗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처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수요일마다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쪼개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그냥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20에서 25분 통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호흡이 좀 길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힘드신지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힘들어도 시간까지는 같이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소리가 내어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내 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회복이 되고 영혼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 삶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기도, 통성기도,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뜨겁게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평가,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